저는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라. 한번 옆 분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저는 월라벨이라는 신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만 하지 말아라, 삶도 중요하니 쉬어라, 모든 일에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하게 스라벨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은 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Study and Life Balance, 공부와 삶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공부만 24시간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균형이 맞아야 학문을 잘하는다는 이야기지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는 우선순위가 성도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중요함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롤모델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난 사역과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드러난 사역은 일하시는 거예요. work.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삶은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어요. 2000년 전이나 현대인들이나 병원 가면 병원들이 만석이지 않습니까? 질병을 고침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눈에 보이는 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난 사역자로 열심을 다하였고, 동시에 물러가셔서 개인의 경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모든 사역을 충당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곁에 삶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파라독스. 늘 곁에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에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성령의 역사가 요셉에게 늘 함께 했더니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으며,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땅을 진동하고 지진을 일으키면서 초대교회는 부흥을 감당했고, 우리 교회는 28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오늘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것 가운데에 요르단 국경에는 독특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호수인데 사람들은 사해라 그러지요.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해는 죽은 바다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해 수면은 해수면보다 430m나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 물들은 다 증발해서 올라가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은 증발하고 그 안에 있는 염분은 계속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사해의 염분의 수치는 무려 31.5%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약 한 3.5%니까 10배나 넘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사회에서는 수영을 못하는 분일지라도 들어가면 부력에 둥둥 뜨는 것입니다. 사회 바다가 사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염도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요단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과 함께 고기가 사해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첫째, 먹이 사슬이 없어서 죽고, 두 번째는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아서 죽습니다. 수면이 낮으니 물이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질 않으니 결국은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요단강 물줄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는 다릅니다. 헐몬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강우량으로 인하여 흘러내리는 물을 받고 거저받고 또 거저 요단강을 흘러 계속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에서 흘러내려 보니까 거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고기가 많습니다. 거저 받고 거저 주니 계속 넘쳐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그러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사람 맞는 어부가 되어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 갈릴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사해와 이 갈릴리 호수를 비교하며 사해처럼 베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파멸한다, 이런 격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결국 내가 가두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본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바다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를 하시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장 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앞에 나와 있는 구절에서 쫓아내되 라고 기록하여 앞의 내용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상반절과 하반절은 다른 가르침입니다. 다른 가르침. 즉, 첫 번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 거저 주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근심하겠죠? 다른 사람 거라면 근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늘 계명준례를 지켜라고 늘 말씀하고 권면하고 선포하시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다 준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자 청년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또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베드로 역시 본문을 통해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재물과 그 소유의 포기는 곧 제자들의 전적인 헌신이요 구원의 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포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포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사용하며 살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는 거가 중요한 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늘 나타내 주십니다. 계속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지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지요.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나 재능을 사용하여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 직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은사나 재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어느 날 폭삭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한국 백성들이 받은 게 얼마나 많으냐고. 여러분들은 받은 게 얼마나 많고 저는 또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말이죠.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아닙니까?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왜 죄인인 것입니까? 아버지 것을 달라고 졸라서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없애버린 것이 그게 죄인 것입니다. 원래 자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거였습니다. 아버지 거 받았는데 잘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랑방탕한 것이 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이 들어 허랑방탕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살고 튀지만도 못한 음식을 먹고 모여서 살다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어서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왜 죄인입니까?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이 죄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이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사용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식구들이 직장 다니면서 회사의 돈을 내 마음대로 유용해서 쓴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할 시간에 한 6시간 근무하고 2시간을 농땡이를 친다면 그게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갔고, 부자는 이름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간 거예요. 물 좀 찍어서 혀 좀 찍어주면 서늘하겠습니다. 그걸 한 번은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가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가 죄입니까? 부자를 향하여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낭비하는 삶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낫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영원히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의 로마의 사회는 1%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전 재산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 모이면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음식은 많이 널벽에 차려져 있고, 여기다가 꽁 깃털을 꽂고 있다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집 대문 옆에 이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깃털을 집어넣고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건 누가 치웁니까? 가난하고 한 끼 제대로 밥대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 토해놓은 음식을 치면서 얼마나 원한을 품고 기도하고 욕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였습니다. 한 떼끼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은 화판을 벌리면서 먹은 음식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 낭비하는 죄를 지적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누가복음에서는 재물을 낭비하는 것도 죄라고 지적하고, 이외에 재물에 너무 집착해서 그저 모으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런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부자 청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8장 2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딱 부족하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워라벨 세대 이런 6월 첫째 주에 설교를 하면서 워라벨 세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했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진정한 영적 워라벨 세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삶, 내가 신앙이 있으면 삶이 따라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 한 가지 귀한 실천을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워라벨이요, 예수님의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사건의 병행 구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마태가 기록한 19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 여러분, 근심은 어디서 하죠? 머리입니까? 마음입니까? 네? 마음이에요, 머리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 알아서 정리하세요. 자, 그럼 마가복음 10장 2절은 똑같아. 22절 똑같은데 읽어보십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무슨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슬픈 기색이니까 뭐예요? 표정이 이제 슬픈 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근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이 청년의 행위를 다르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하지 말아라, 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질에 너 집착하지 마라. 그냥 너는 청지기일 뿐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누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 같이 위대한 사도가 있어서 부흥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맞아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있어서 초대교회는 부흥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후원해 줬으니까 교회가 성장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늘 나는 강대에서 나는 잘하는 거 없는 목사라고 말했어요. 근데 누가? 교회 일꾼들이, 리더들이 어제도 휴가 내고 출근해야 되는데, 해외에 가야 되는데 다 캔슬하고 왔어요. 놀면서 안 온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식구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죠. 감격이지.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25시간이 부족해도 팔팔 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앞에 내가 어떻게 제가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런 분들을 바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2장 44절로 4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살펴보면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 근심하기도 하고 심히 근심하기도 하고 역정을 내기도 해요. 바꾸셔야 돼요. 오늘 워라벨 세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균형 잡힌 모든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